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어요.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차례대로 나타날 것도 공부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대해 소개하는 서문 곧 머릿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반드시 속히 될 일,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증거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중요하므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면 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무서운 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마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예수께서 마다들로 재림하실 그때 성도들이 마다들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하거나 변화되는 복을 받는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에 가감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석한 말씀을 믿고 지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된 책인지 사도 요한이 진술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에 관해 기록된 말씀이 있듯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기록하라고 지시하신 것들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에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당시에 있던 7 교회도 보았어요. 이어서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 교회의 비밀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7개의 교회가 세워졌던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서부와 중부 지역입니다.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은 현재 터키의 영토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환상으로 7 교회들을 보았던 그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루스드라 교회 외에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던 여러 교회와 사도 도마가 인도에 세운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7 교회만 보여주시고 그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이 교회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완전한 교회였거나 가장 믿음 좋은 감독들이 사역하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당시 7 교회를 통해
앞으로 2000년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완성되어 갈지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교회사는 핍박자들에 의해 기록된 교회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 곧 헬라어로 마리티스라고 불리는 증인들이 마터가 되어 흘린 거룩한 피로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사입니다. 7 교회가 품은 비밀은 구약에서 성전에 있던 7가지 금등대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알리셨고 새언약에서 그 금등대의 실체에 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특별히 스가랴에 기록된 금등대에 관한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새 언약으로 세운 교회가 바벨론에 의해 타락하였다가 다시 새롭게 회복한 교회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암흑기까지 거치면서 잃어버렸던 진리의 말씀들을 말세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회복하게 되고 유대인들 역시 회복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예수님은 자신이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증거하셨어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 곧 알파와 오메가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신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십자가에서 못과 창에 찔리신 어린 양이심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어서 나타날 징조들을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7 교회와 그 비밀의 의미를 성경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실 때 주신 말씀들은 이미 공생의 초기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와 몸된 7 교회에 관한 비밀을 알려면 마태복음 11장과 13장과 16장에서 가르치신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비밀과 교회의 머리인 맏아들이신 비밀을 알려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신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자신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물려주셨다는 비밀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먼저 자기 형상이자 후사로 삼으실 아들을 낳으심으로 아버지가 되셨다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새 언약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제1계명의 주 하나님이시며 그 그리스도이시고 어린 양이십니다.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신격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의 인격이 제사장이자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연합되신 경건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재림에 관한 성경의 말씀도 바르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 금등대의 비밀을 공생의 초기부터 천국복음의 비밀이라고 선포하셨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 천국 비유로 공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천국 복음의 비밀과 참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이 연합된 경건의 비밀과 천국 복음에 따른 경륜의 비밀을 깨달아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이 복음에 순종해야 한 세 사람의 약속 안에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창세 이후 초림 때까지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의인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또한 영적인 눈과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전에 있던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씀은 기록될 당시에 있는 교회들이었고 예언으로는 장차 나타날 비밀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교회에 지나온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 금등대의 비밀이며 같은 순서로 시대마다 변화해 온 교회의 모습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떠난 후 교회는 처음 전해졌던 예수님에 관한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렸고 다른 영들의 역사로 인해 거짓 기사와 이적을 따라 변질되었으며 결국 암흑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이 시작되었고 초대교회 진리대로 회복된 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대로 해석한 진리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4장부터는 장차 될 일들 가운데 이어질 사건들, 곧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곧 이루어질 징조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보다 더 놀랍고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에 이끌어 올리셔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보여주셨던 것보다도 더 자세하고 신비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4장부터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